자, 우리 오늘은 요한 2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우리 요한 2서를 읽었는데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거 다 뭡니까? 편지죠, 편지. 예, 편지는 다 받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대부분의 편지, 신약에 특히 이제 편지서들이 많이 있는데, 자, 로마서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편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 또는 교인들한테. 자, 고린도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한테 보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뭐 다 이건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편지서들 가운데 그 받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쓰는 사람의 이름으로 된 편지서가 몇 개 있어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 1, 2, 3서가 그 요한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요한 1, 2, 3서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대부분 편지들은 다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책이 기록됐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본인의 이름으로 편지서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 요한의 두 번째 편지에 보니까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 자,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쓰는 사람은 요한인데 이 장로는 요한을 말해요. 장로가 요한이라는 장로가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를 했다. 좀 독특하죠, 그죠? 예. 왜 독특하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좀 이 여자들의 지위가 어때요? 여자들의 지위가 조금 낮죠? 예. 그런데 이 요한이서는 그 지위가 낮지만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뭐를 한다? 편지를 쓴다. 근데 사실 여자들의 지위가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요한 2서를 읽으면서 좀 특별한 단어, 이 부녀라고 하는 단어, 물론 쓰기는 써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녀라는 단어를 쓰긴 쓰지만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제가 이 부녀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부녀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퀴리아라는 단어예요. 퀴리아. 근데 이 원어가 딱 요한 2서에만 쓰였어요. 이 원어는 다른 성경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요한 2서. 여기에 나오는 부녀라는 단어가 퀴리아라는 단어인데 성경을 보면 자, 베드로전서를 한번 봅시다. 거기도 부녀라는 말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명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여기에 또 뭐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죠. 한국말로는 똑같은데 원어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부녀는 일반적으로 여자라는 표현에 그런 원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다 일반적인 여자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요한 이서만 분열하고 번역은 했지만 이 단어는 요한 이서에만 있어요. 이 분열하는 말이. 퀴리아. 예. 그래서 이 원어가 뜻하는 게 부인, 숙녀, 주부. 그래서 여자라는 말보다는 조금 높임말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요한 이서에만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 이서를 썼잖아요. 근데 요한이 여자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자,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요? 여자요. 예, 그러니까 요한도 여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여기 사용된 이 원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어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20장에 들어가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 여기도 여자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 요한도 이런 일반적인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요한 이서에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을까? 예,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 여자의 탄생을 봅시다. 이제 여자의 탄생. 정말 지위가 낮았는가? 자,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여호와 1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뱃을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보시니 일삼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태초예요. 자, 이 세상에 제일 먼저 탄생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남자예요. 남자. 자, 그런데 이 남자로 끝난 게 아니라 남자의 뼈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뼈가 어느 뼈예요? 머리뼈? 그 다음에 뭐 정갱이 뼈? 갈비뼈. 왜 갈비뼈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에? 이게 중요하다고.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갈비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이 몸 중에서 상체 중에서 이 모든 장기가 이 갈비뼈에 의해서 다 보호되죠. 그죠? 아주 중요한 뼈예요. 그 중요한 뼈면서 몸의 위치로 보면 뭐예요? 하단이 아니라 약간 위에 있죠. 그 중요한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자, 부조와 선지자 제 설명보다 이제 선제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부조와 선지자 46페이지. 왜 하필 갈비뼈냐? 뼈가 많이 있는데 한 200개인가 뭐 몇백 개 된다 그래요. 인간에 있는 뼈가. 근데 왜 하필 갈비뼈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여자를 만드셨을까? 자, 46페이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뭐라고요? 왜 갈비뼈로 만들었다고요? 동등한 자. 동등한 자. 갈비를 취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가 다 뭐하다? 똑같다. 동등하다. 지위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지위. 다른 게 아니라 지위.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동등하다. 그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뭐예요? 동무다. 동무. 뭐 친구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지만 동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동무. 동무. 자, 그 다음에요. 그의 뼈 중에 뼈요.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남자의 한 부분인 그 여자는 그의 제2의 자아로서 이러한 관계의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보여주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나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자, 여기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성경절이죠? 어디에 나오는 성경절이에요, 이게? 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뭐하다? 동등하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남자가 또 여자가 연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연합은 어디에 의해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동등하기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갑을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갑을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연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뭐라고요? 계획이에요.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남자의 아담의 제2의 자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2의 자. 네, 제2의 자. 네. 이게 인간적인 관계에서 남녀 관계를 따질 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제가 설명했지만 결혼 관계에 있어서 특히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과 인간과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2의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동등하고 그 다음에 연합하게 돼 있었는데 범죄한 다음에 조금 상황이 변했어요. 자, 창세기 3장 16, 17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여기에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첫째 뭐다? 자녀를 낳고, 근데 그 낳는데 조건이 뭐예요? 고통을 느끼면서 낳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남편을 사모하고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잘 들으세요. 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위치나 지위는 동등해요. 그런데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남자는 뭐하고? 너를 다스리고. 그러면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나오지만 복종해야 돼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로부터 죄가 시작했어요? 하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역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자, 그래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남자한테 이제 주어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서 자, 이제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근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복종해야죠. 근데 여기 다음 말이 중요해요. 누구께 하듯? 죽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냥 아내와 남편 사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내와 남편 사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러면 될 건데 이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하듯 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주는 누구다? 남편이고 나는 누구다? 아내다. 이런 말이란 뜻이에요.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실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예. 남편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고 이것이 또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는 아담과 하와가 다 뭐라 그랬어요?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동등하다 그랬어요. 동등하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나서는 달라졌죠.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머리가 되고 나는 아내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관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낮아지진 않았어. 원래가 몸이었단 말이야. 원래가 이 갈빗대였다고. 근데 낮아져서 저 발이 된 건 아니야. 무릎이 된 것도 아니고 원래대로 있었는데 누가 높아진 거야? 누가? 남편이 높아진 거야. 남편이 머리가 된 거야. 남편이 올라간 거지 여자의 지위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는 둘이 똑같은 동등한 위치였지만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누가? 남편이 머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담이 잘해서 머리가 된 게 아니고 아담이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이 머리에게 뭐를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에게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게 복종 안 하면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반신불수 봤죠? 중풍 든 사람들 그 무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서 자 이제 왼손 움직여라 하는데 왼손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이게 복종을 안 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수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때는 못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교회도 뭐 하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반신불수. 몸은 있는데 꼼짝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신불수를 낫게 해줬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복종 못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종하는 사람이 돼서 이제 온전히 몸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예. 여기까지 이제 아내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남편은 이제 그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독재자처럼 다스리면 안 돼요. 예? 예. 남편의 역할은 뭐예요? 독재자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어요? 우리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다. 예수님은 개인의 구주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구주예요? 교회의 구주예요. 교회의 구주. 교회의 구주.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신뢰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어요.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자,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축하하러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고 예수님도 갔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있었는데 그때는 12명이 다 안 찼어요. 몇 명 있었는데 그 제자들까지도 다 갔어요. 그런데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잔치가 아니에요. 뭐 일주일씩 한다 그래요, 잔치를. 그러다 보니까 준비한 뭐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즙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잔치를 하는 사람과 친척이니까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포도즙이 다 떨어졌는데 이거 좀 도와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서 일해야지, 거기서 일하고, 이제 일하지 말아야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계획표가 있고 스케줄이 다 있어서 그 스케줄대로 다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스케줄에 따르면, 다니엘서에 따르면 언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느냐? 6월절 날 시작해야 돼요. 6월절 날. 6월절. 지금은 가을이에요, 가을. 6월절은 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적이 없으면 이 일은 해결이 안 돼요.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고 이적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탁한 거예요. 좀 이적이라도 좀 베풀어 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나는 언제부터 일한다? 6월절 봄부터 일해야 된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딱 내세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 때도 아닌데 6월절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무슨 일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건물 같은 거, 건물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딱 개통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합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개통되기 전에 테이프로 쫙 매놓고 쭉 사람들이 서서 뭐예요 이거? 커팅식이라고 하죠. 커팅식. 개소식이나 뭐 하여튼 개 10개짜리를 써서 이제 이걸 딱 자르는 순간 이 도로를 이제 차들이 다닐 수 있고, 건물 같으면 그 건물에 사람이 가서 살 수 있고, 이런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할 개.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로 이렇게 테이프를 딱 끊냔 말이에요. 뭐로? 6월절은 6월절. 시간은 6월절인데 무슨 일? 아니죠. 포도주는 이거는 공생애하고 관계없이 공생애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로 시작하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끝나는 것도 뭐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3년 동안.
시작도 성전 정결, 끝도 성전 정결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자 봅시다. 시대의 소망 16페이지에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161페이지. 자, 뭘로 시작한다고요? 성전 정결.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업이 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전 정결이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일하신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뭐? 성전 정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다 이런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151페이지 시대의 소망. 그 앞쪽 151페이지. 예. 공생의 시작 시간이 안 되었는데도 이적을 베풀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인관계가. 혼인관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혼인관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럽고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자, 다시 말합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디서든지 혼인한다 그럼 무슨 관계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럽고 신성한 결합 또는 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자,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한다? 둘이 한 몸이 된다. 예. 근데 이건 남녀 사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로 된다. 근데 그 하나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 정결과하고 똑같아요. 하나로 돼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에, 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혼인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 혼인관계에서 지금 이 기쁨,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기쁨을 즐겨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포도즙이 없어서 이 기쁨이 깨지게 생겼으니까 뭐를 베푸신 거예요, 이제?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적을. 예? 자, 여기 봅시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heb시바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임이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또 그분은 말씀하신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사물에 대한 이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명을 쭉 하고 혼인관계 설명을 쭉 하고 사도 요한이 뭘 보여줬어요? 이 혼인관계가 인간의 혼인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혼인관계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부녀라고 말할 때 이 부녀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 이 말이에요. 여자긴 여잔데, 예? 여자긴 여잔데 다시 말해서 여자는 뭐로 상징된다? 교회로 상징된다.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여기에 한 여자가 나타나요. 이제 자 1절 보세요. 1절 한 여자가 나타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해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해를 입은. 해를 등지고 해가 그 여자를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여자라는 얘기죠. 다른 뜻이 아니고. 근데 그 발을 보니까 어때요, 또? 달이 있고 머리에는 해가 있고, 또 발에는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주 영광스러운 여자야. 영광스러운 여자. 대단한 여자야. 그죠? 근데 1절에서는 대단한 여자로 묘사됐는데 2절을 보니까 어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이 여자가, 자, 창세기에도 말했잖아요. 여자의 본문 중에 하나가 뭐다? 아이 낳는 거다. 근데 그거 아이 낳는구나. 이게 아니야. 아이를 낳는다는 말 속에는 또 누가 들어있는가? 그 속에 예수님을 낳는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는 게.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더니, 자, 해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큰 고통. 고통이 없이는 아기를 못 낳는다는데, 이거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여자를 해산하는데도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데도 뭐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제 여자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잉태해서 이제 드디어 뭐 할 때가 다 됐어요. 해산할 때가 다 됐는데 이 용이 해산을 막지는 않고 해산하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별 3분의 1을 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의 3분의 1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잡아먹겠다. 예수를 잡아먹겠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겠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살 이하의 애들을 다 죽여라고 헤롯이 명령했잖아요. 그 헤롯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헤롯이 그렇게 뭐 하려고? 삼키려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5절, 다행히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잘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3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잘, 시험을 많은 고통과 시험을 당했지만 승리하고 그 아이가 어디로 갔어요, 이제? 자기의 임무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명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 아이가 어디 갔어요, 이제? 광야. 아니죠. 그 여자는, 그 아이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누구는 남아있어요? 그 여자, 아이를 낳은 여자는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광야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핍박하니까. 2260년 동안 이 용이 이 교회를 뭐 하니까? 핍박하니까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도망은 갔지만 그래도 이 여자가 잘 양육했다. 잘 양육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자, 그 다음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그러니까 이 용은 1260일 또는 한 때와 2때, 반 때도 똑같은 날짜예요. 1260일. 그러니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을 다 이 날짜로 환산하면 1261이에요. 한 달을 30일씩 계산해서. 그래서 1260일이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나 똑같은 날이에요. 1260일. 그래서 도망을 갔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피난을 가서 잘 양육했더라. 잘 양육했더라. 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예. 자,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이제?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뱀이. 예, 뱀이 용이고 용이 뱀이죠. 이 뱀이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물을 토해낸다는 뜻은 뭐냐면 물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여론, 백성들의 민심이 이 기독교를 뭐 하도록? 떠내려가도록 존재가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이건 뭐예요? 땅이 여자를 도왔다. 이게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핍박을 받다가? 유럽에서 핍박을 받다가 유럽의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이 사람들 핍박하는 일에 다 동원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설 땅이 없었는데 설 곳이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신대륙 어디 미국을 발견한 거예요. 미국. 예. 그래서 이 미국이 뭐를 이 강물을 다 마신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은 거기로 도망을 가서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제 그 다음 17절 마지막 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은 다 여자가 나오는데 다 어떤 여자예요? 핍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결한 여자, 아주 순수한 교회, 정결한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거기서 5장을 딱 지나가면 몇 장이에요? 12장에서 5장 지나가면 17장. 17장에는 여자가 나와 여기도. 그런데 어떤 여자? 이번에는 음녀, 타락한 여자가 나와 있죠. 여기서 타락한 여자. 네. 자,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자, 이사야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믿었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신들의 벗은 수치를 그때 가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 공부 시간에도 했지만 자신들이 뭐 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옷을 잘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딱 오니까 자신들이 뭐 하고 있다는 게 벌거벗었다는 게 그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상황을 이사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재림 때에 몇 여자가 7 여자. 왜 하필 6 여자도 아니고 5 여자도 아니고 8 여자도 아니고 하필 7명일까 여자가? 7 응? 무슨 7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7교회. 이 7교회가 7 여자가 누구를 붙잡고 한 남자를 남자가 2명, 3명, 4명도 아니고 한 남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혼인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여자는 우리 인간,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특별히 여기서 7 여자라는 것은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7 교회가 하나같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는. 누구 떡? 우리 떡. 그러니까 자기 떡을 먹는 거야. 자기 떡. 예수님 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 옷?
우리 옷. 예수님 옷이 아니야. 예수님이 어떤 옷을 준비해놨죠? 혼인 예복. 이거는 예수님이 준비한 건데 그 옷이 아니야. 자기들이 준비한 옷. 그 옷을 입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또 있어. 자기 떡 먹고 자기 옷 입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여.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름만. 떡도 내가 먹고 내 떡 먹고 옷도 내 옷 입지만 뭐는? 이름만 좀 빌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라고만 써달라는 거야. 교회. 교회도 아니면서 교회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떡 먹고 자기 옷 입으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교회다 그러고 가면 안 돼요. 왜? 자기 떡 먹고 자기 옷 입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를 교회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거짓 교회다 이 말이에요. 거짓 교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7교회의 중요한 점은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7교회가 다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처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시대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교회 시대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혁할 그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어가지고서는 안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뭐한 자? 남은 자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기만 하면은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왜? 왜 그래요? 이 교회들이 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떡 먹다가 갑자기 떡이 바뀌어서 자기 떡을 먹고, 예수님 옷 입다가 옷이 바뀌어서 자기 옷을 입고, 그러면서도 뭐는? 이름은 좀 예수님 이름으로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어떤 교회가 나와요? 잘못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아니다. 자, 17장 3절. 타락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는 처음부터 타락한 교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타락해서 된 거예요. 타락해서. 원래 정결한 교회였어요.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조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계시록 12장과. 자,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야. 해를 입었어.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태양 되시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어. 그런데 이 여자는 17장에 나오는 여자는 그게 아니야. 짐승을 타고 있어. 짐승을. 어떤 짐승? 그 중에서도 붉은 뭐 색깔이 많죠. 근데 왜 하필 붉은 짐승일까요? 사탄을 상징하는. 아니요. 성도들의 피. 성도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된 그런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이 어때요? 이름. 참남된 이름. 여러분, 신부라는 뜻이 뭐예요? 신부. 신의 아버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신의 아버지가 돼, 사람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이름 자체가 잘못됐어, 이름 자체가. 어떻게, 신부라는 말을 어떻게 써? 종이라는 말을 써도 가당치 않은데 어떻게 신부라는 말을 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름 자체가. 이름 자체가 잘못됐어, 이게.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 이것은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있어요. 배경.
자세한 설명은 않겠어요. 하여튼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 참남대. 자, 4절. 예,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자,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음녀라. 17장에 또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는 여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찾았어요. 저는. 그래서 음녀는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 17장에 보면 음녀라 표현되어 있어요.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여자. 다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타락한 여자다. 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자 여러분 세상에서 금, 보석, 진주 꾸미면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금으로 치장한 적도 없고 보석으로 치장한 적도 없고 진주로 치장한 적도 없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예. 자, 이 여자가 취했는데 뭐에 취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예?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교회라. 누구를 핍박하면서? 교인들을 핍박하면서도 자기를 뭐라? 교회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자,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자,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예, 그래서 이 원래 그 유럽에 10개 나라가 있었는데 10개 나라 중에 3나라를 법왕 로마가 차지하면서 뭐를 만든 거예요, 이제? 로마 천주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러면서 18절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여자가 네?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 여자가 원래는 그리스도인을 관할하고 그리스도인을 품어서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그것도 어떤 성?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에는 이 큰 성을 뭐라고 불러요?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다. 네. 자, 다시 말합니다. 요한 2서에서 부녀들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녀라는 말 속에는 그 부녀가 교회라고 하는 상징을 표상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교회? 계시록 12장이면서 된 정결한 교회. 또 한 교회는 전혀 반대인 음녀, 타락한 교회. 17장에. 그래서 이 두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게 정말 참 교회인지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날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7교회에 속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에는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어떤 자손? 남은 자손이 싸우게 되고 이 남은 자손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부류의 처녀가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미련한 처녀. 자, 25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4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자 여러분 이 정결한 처녀와 그 다음에 순결한 처녀와 순결한 여자와 그 다음에 타락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나 순결한 여자들도 뭐를 하지 않으면 등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서 처녀라는 뜻이 뭐예요? 처녀. 순결.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응? 이 타락한 여자가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야. 그런데 이 신실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두 부류가 나누는 거예요. 미련하고 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자, 그런데 미련한 자는 왜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는 왜 슬기로워요?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미련한 거예요. 근데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기름이다, 기름. 기름을 담을 등, 불을 켜는 등은 다 있어. 등은 다 있어. 근데 뭐가 있어? 없어요.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어. 그것도 기름이 지금 없는 게 아니야. 지금은 있어. 그런데 뭐 하는 동안? 졸며 자는 동안 시간이, 예수님 오실 시간이 점점 길어져.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길어졌을 때 그동안 사용할 기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있는데. 당장은 있어요. 당장은. 이 말은 뭘 뜻합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이렇게 신앙을 해왔고 나는 지금 더 잘하고 있다. 물론 잘하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는 뭐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기름?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누가 강조했느냐? 바로 요한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자라는 부녀라는 말을 쓰면서 부녀. 자,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 2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사람들한테 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예.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죠.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요한이서는 여러 장 없어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뭐한다? 편지하는다. 왜 편지했을까요? 할 말이 있으니까 편지했겠죠. 그 할 말이 뭐예요? 부녀여 5절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언제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내용 서로 사랑하자는 내용이 요한일서에도 있죠.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4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자,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요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근데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 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뭐하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을 잘 준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